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4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어 주님 뜻대로 삽시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이 바른 성경 읽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이렇게 읽어야 이제 본문을 바르게 봉독하는 것이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저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겉보기로는 그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24년 정도가 이제 경과한 시점, 그러니까 AD 52년에서 53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느냐? 이 교회가 아직 완전하게 조직화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유대교와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우 내환의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덮쳤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김진철 목사는 이 명령에 대해 자주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보다 기도함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안 기울이고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오늘도 마주물리란 가족들 모두가 기도함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요즘은 평생교육원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문화센터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뭔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건 재미있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그저 이 알무로만 놔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까? 알았습니까? 잘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배운 것이, 알게 된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결코 이론이 아니다. 기도는 장식품이 아니다. 기도는 결코 요식행위도 아니다. 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마련된 기도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내 자리로 여기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1988년에 친구 목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이 콜롬비아 신학교 기숙사에서 3주 정도를 이제 함께 보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그 친구 등에 이 커다란 칼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자국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폐의 절반을 잘라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폐병 걸린 환자를 이제 자기 방에 데려다가 함께 생활했는데 이 폐병을 이렇게 옮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폐병이 옮았다는 겁니다. 몸이 약한 사람 같으면 금방 이 폐병에 걸린 걸 알았을 텐데 워낙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폐를 잘라야 할 때쯤 되어서야 자기가 폐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인 집안에서 태어난 이 친구가 막 목사가 돼야지 하고 결심을 했을 때였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수술 환자들이 대개 마취해서 깨면 헛소리를 한다는데 이왕이면 주여 하고 깨어나야겠다. 이렇게 아주 갸륵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는 생각 끝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요 수술 받을 텐데 수술 받고 깨어날 때에 주여 하고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수술을 받았답니다. 이 친구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회복실에서 깨어나 보니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이 친구가 다짜고짜 물었다는 거죠. 어머니, 제가 아까 마취해서 깨어날 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네가 깰 때 주여 그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셨대요.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된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뭐 설교할 때나 책을 봐도 이분이 셈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나 그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금방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친구처럼 수술실에서 주여 하고 깨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부럽기는 해도 수술까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 부러운 걸 할 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맨살을 칼로 째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꾀를 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칼질은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가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깰 때 첫 생각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꽤나 잔머리를 많이 굴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셨다는 거지요. 친구 목사님처럼 뭐 심각한 상황에서 심각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편 18편 말씀이요,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마음 한복판에 확 다가오면서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삶은 이런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조금은 엉뚱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곳곳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참 곤란하다. 내가 그걸 들어주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선긋기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일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이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당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단 말입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들로 맺혀져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쉬지 말고인데요. 이 말씀 역시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어감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말에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하루 24시간 전체를 걸고 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쉬지 말고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꼭 지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쉬지 말고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루 24시간 중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내일부터 우리가 힘쓰게 될 매일의 새벽일 수 있고요. 아니면 오전에 아이들 남편들 장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시고 다 알고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 됐어요. 직장 보내셨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셨어요. 여유가 되셨어요.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휴식을 갖고 있는 시간의 일부일 수도 있겠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겠죠. 어느 것은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나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는 좀 바꿀 수 있을지 몰라. 그것만큼은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원어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질문해 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시간까지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약 126쪽인데요. 함께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126쪽입니다. 함께 한 절씩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지요. 그 본론을 살피기 전에 1절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함에 대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슴이 절렁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욕도 갖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죠. 이것이 낙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야말로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고민거리예요. 당장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요동을 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도대체 언제나 되어야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그분들을 깨우쳐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말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무섭다는 걸 모르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저렇게 구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를 걱정해줘야지 우리가 허구한 날 지네를 걱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안 될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매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경제 성장률 3%대를 고수하는 정부와 달리 IMF를 비롯해서 외국의 평가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한국은행까지도 이제는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던 것이 바로 지난 주간입니다. 그 사이에서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라고 해서 오늘 동지가 되는 법이 없어요. 어제의 적은 또 오늘의 동지가 되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지금 외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너무나 막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나는 그런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다가오는 미래가 그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결코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펼쳐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겨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거지요. 낙심에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기회를 주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야말로 낙심천만한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디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재판장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면, 낙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어떻게든 재판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아마도 재판장이 이 여인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했을 거예요. 이렇게 낙심할 줄 모르고 고군분투하던 여인 때문에 마침내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슴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아울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이 복은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연속극입니다. TV에만 연속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연속극이 있어요. TV 드라마의 주제는 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연속극은 특별히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산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저 통독표 앞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제게 흥분된 어조로 말문을 열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이지 놀라운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 집사님과 함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배는 물론이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는 자주 찾아와서 기도함에 힘쓰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의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사업장 인근이 원래는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최근 몇 해 동안 아시죠? 동네마다 이렇게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단지로 변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업 관련 공장들이 하나, 둘 이제 그 동네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이나 해오던 사업이니까 이게 쉽게 손을 놓는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할 수 없이 얼마 전부터는 남편 집사님이 사업장 지키고 부인 집사님은 이제 조카의 사업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이 여자 집사님 기도해 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종종 안부를 물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처지였지만 얼마 전에 이 부인 집사님이 사업장에서 아예 남편 집사님 들으라고 크게 기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집사님의 가정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두 성도들의 가정에서 집사님의 사업장에 일감을 이제 맡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 한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들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는 염려하는 마음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래서 어렵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것을 알게 된 두 가정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돕게 된 겁니다. 제가 기꺼이 이렇게 나서준 두 가정에게 다 고맙다고 찾아가서 제가 직접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하는 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별일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마주물이랑 가족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이랑 가족 여러분, 제가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아주 잠깐이지만 어깨에 힘 한번 줘도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튼 이 일에 대한 감사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체험하면서 남편 집사님이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보,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 전기에 있어서 저항체와 전도체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항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전자들을 붙잡아 두고 이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저항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체는 어떻습니까? 전도체는 전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흘려 보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도체는 전자에 대해서 관용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전도체를 형성하는 비결이 뭔가 알아보니까 스스로 힘을 만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체는 자기가 힘을 가지고 막 버티고 그 힘으로 꼼짝도 못하게 하지만 전도체는 아예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냥 관이 돼주는 거예요. 전자가 흘러갈 수 있는 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체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생각해 보면 저항체와 전도체는 각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항체는 뭐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외부의 간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나대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체는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요즘 읽고 계시잖아요. 쭉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놀라울 만큼 저항체와 전도체가 함께 그리고 자주 등장합니다. 외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저항체로 많이 나타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전도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미 읽고 지나왔던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기록 보셨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아주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저항체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의 대표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전도체입니다. 그는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최후를 맞이했던 비스가산 꼭대기 이르기까지 항상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저항체와 전도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전도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갱상도 할매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갱상도 할매와 서울 할매가 끝말잇기 아시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할매가 시작합니다. 계란. 경상도 할매가 말합니다. 란닝구 뭔지 아시죠? 런닝 셔츠를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서울 할매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갱상도 할매가 물어요. 왜 레어는 쓰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 자, 서울 할매가 시작합니다. 타조, 조쪼가리 그랬어요. 조쪼가리가 뭔지 아세요? 종이 쪽지를 말하는 건데, 할머니가 서울 할매가 단어는 한 개만 써야지 두 개 쓰면 안 돼요. 알았니다. 다시 해보소. 장롱, 롱갈라먹기 그랬어요. 롱갈라먹기가 뭐예요? 나눠 먹는 거, 나눠 먹기 하는 나눠 먹기. 서울 할매가 화가 나서 얘기하면 사투리도 안 돼요. 그러면 한번 다시 더 해봅시다. 노을, 그러니까 울라 그랬어요. 울라가 뭔지 아시죠? 얼라, 애들을 얘기하잖아요. 애들. 서울 할매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그만합시다. 와요, 젖는겨? 내사 재밌구만 더. 다시 합시다. 그럼 소낙비, 비르빡 그랬어요. 비르빡이 뭐예요? 벽이잖아요, 벽. 서울 할매가 진짜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이번에 갱상도 할매가 먼저 시작해. 내가 먼저 강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 할매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그런 말도 있습니까? 안 되겠네요. 내가 다시 합시다. 노을 그랬더니 을기미 그랬어요. 을기미가 뭐예요?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내리는 생활 도구를 을기미라고 한대요. 할머니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졌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하기로 하고 할머니가 시작해. 황소 그랬더니 경상도 할매가 하는 말 속히뭉태기 그랬어요. 속히뭉태기가 뭐예요? 솜. 결국은 꽈당하고 서울 할매가 쓰러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스갯 이야기인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서울 할매의 입장이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쨌을까요? 아마도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을걸요. 갱상도 할매가 도무지 서울 할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끝말잇기에도 나름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갱상대 할매는 규칙이고 뭐고 없고 제멋대로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당장 내일 새벽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의 중요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의 중요성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규칙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면 하지요.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되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정하라. 24시간 중에 정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간은 우리가 새벽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켜가며 기도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저항체가 아닌
전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제9차 특별새벽 붕괴를 위해 힘써 새벽을 깨우기 바랍니다. 갱상대 할매처럼 더 이상 내 멋대로 사는 것에 재미 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열외가 없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모여야 합니다. 설선수범해야 합니다. 젊은 성도들 모여야 합니다. 청년들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에는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깨우십시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원거리에 있는 성도들도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전날 교회에 오셔서 주무셔도 돼요. 우리 주무실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세요. 불 따뜻하게 지펴드릴게요. 오셔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매일 그러라는 거 아니니까 토요일 당일에는 한 번 정도 택시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카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저한테 010-3786-4297로 전화하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을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잘합니다. 아무나 전화하셔도 돼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마중물 예랑 가족들 모두가 이번 주간만큼은 내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9차 특세를 통해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들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기쁨의 열매까지 함께 거두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잠깐만 방심해도 낙심할 일 투성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신 그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개인의 진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9차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